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한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9월 마지막 제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를 주관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저의 생각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의 좋음을 더 추구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도들 간 교제를 하면서 생명처럼 드려야 함에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생활의 불편함에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케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해소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심과 거짓이 행행하는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땅에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저희 교회가 어려운 시대의 이 지역사를 더욱 품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저의 신앙이 나태하여 질 수 있음에 성경 필사 대행진 및 기도 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또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화하실 때 성령 충만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저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 또한 청년부들은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현 어려운 여건 가운데 더욱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가족 모임 등의 추석 명절이 힘든 가운데 있으나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우애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달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빨리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성공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달 마지막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닉 오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오래전에 썼던 책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로스웨스턴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학자들 250명 대상으로 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답변을 모아서 수집하면서 정리하면서 느낀 내용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교수가 되었고 학자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왜 살려고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는 어떤 존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고, 앞으로 내 마지막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도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과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조금 달라져야 돼요. 기도를 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말씀이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거 말씀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본향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모든 차원을 생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었던 상태가 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와 허물이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개념에서 나온 공간 개념이에요. 유대인의 공간 개념은 세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공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새들이 머무는 것과 땅과 이 사이를 일청천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간 구역입니다. 두 번째 공간 구역은 새들이 사는 공간 위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별과 해가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이청천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걸 갖다가 공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청천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 거짓말과 유혹과 권모,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를 얘기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지는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온 유전죄와 같은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머물고 마음 속에 머물면서 죄를 짓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한 업적을 세우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로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나되 어떤 사람으로 살아났느냐?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느냐?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역사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네 가지를 자랑한다고 하지요.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한대요. 인물 이쁘다고 하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부모 자랑,
자기 집안 식구들 뭐 대단한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한대요. 세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런 집안에서 자랐고 또 나는 이런 지위에 있고 이런 공부를 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사람이다, 더 착한 사람이다, 남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더 나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세 가지를 자랑하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해요. 기도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또 자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들면서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모습, 조용히 기도도 하지도 않고 떠들면서 기도해요.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 사거리 길목 좋은 데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런 말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개구리가 커가지고 이리 폴짝 뛰고 저리 폴짝 뛰고 이렇게 가고 저기 가고 막 휘젓고 다녀요. 근데 올챙이일 때 다니지도 못하고 빌빌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힘이 좋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오늘의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면은 오늘의 겸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교만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했으면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보기에 어설픈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의 내용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그것이 뭐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나 글을 쓴 걸 보십시오. 그게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래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른 사람 노래 가사를 한번 보세요. 10곡 중에 5, 6곡은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이렇게 모든 글도 많이 쓰고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사랑 있는가 하고 사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데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없어요. 쌍방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에요. 오직 부모님만이 자식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거죠. 그것도 여건과 환경이 맞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도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사랑에 그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성향과 취미에 따라서 사랑한다고 했다고 해서 사랑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사랑이 깨어져요. 사랑이 희미해져요. 사랑이 약해져요. 이게 세상이 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즐거운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좋았다가도 무슨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황 때문에 좋았던 사람들도 헤어지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얻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주는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세상에 주는 사랑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쳐놓고 사람들의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떠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마음만 생각뿐이지 도와줄 수 없고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런 단어예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어도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로고스일 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읽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필사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시면서 분량을 많이 채우려고, 양을 채우려고 막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쓰면서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쓰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쓰면서 몰랐던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눈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좋다고 그 지역 사회에서, 도시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신앙이 좋고
또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던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개인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고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많이 보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필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그냥 점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삶의 변화가,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 말씀 두 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첫 번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라. 두 번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지 누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수백 번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도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몇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이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율법의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몰라도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 없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사랑을 실천을 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함부로 믿음 좋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분에 있다고 떠들고 남들한테 나를 과시할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에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 허울만 있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미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살려고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또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그게 바로 오늘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뭐하며 살아라? 선한 일 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다 그곳에 돼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위에는 온전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은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온전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연예인들 가운데 참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 차인표, 신애라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생각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애를 보지 않고 이리 저기 보육원 같은 데다가 홀터 아동복지 이런 데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아가 돼서 나면서부터 고아가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애들, 너무 불쌍한 애들 좀 우리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보자. 정말 저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제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지구촌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먹을 것은 먹을 수가 있어, 노력을 하면. 근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가 바짝바짝 말라지고 들어가고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연예인하면서 수입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 수입에서 일부분을 빼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그 양식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 있는 연예인 동료들이 보고 또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바라보면서 이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가 너무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해야지. 정말 좋은 일이네. 정말 중요한 일이네.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은혜 받은 그 결단으로 순종하고 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괜찮고. 세 번째는 있으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추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감사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배 감사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에 복을 더하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께서는 고향교회를 방문하시고 고향교회 식구들에게 인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목회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교회들이요, 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향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서 신앙을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고향교회 꼭 방문하시거든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만나는 성도들 계시면 누구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려요.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만 가지고 말을 하세요. 뭐 한번 찔러가지고 사람에게 경고를 준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뭔가 깨닫게 해주겠다든지 뭔가 아이가 뭐 정신 차리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정신 차릴 애들도 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생겨요.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안 들어도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 명절날 화목한 그런 명절이 꼭 되시길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영적 육적 안전지대에 가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